찬송가 442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42장, 통합 찬송가는 499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깊은 잠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주셔서 새 힘을 얻어 주님께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결단코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힘들고 어지럽고 혼란한 이 모든 세상의 환경들, 주변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도 말씀을 주심에 묵상하고 새로운 도전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상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를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야훼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이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17절까지 쭉 이어지지만 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하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또 그 수명을 다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장수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얻어 누리며 또 그것을 차지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국 잔치에 기쁘게 또 감사하게 또 은혜 가운데에 그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이제 가나안 그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그 앞장까지들은 계속 그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주의하고 또 경고를 삼아야 하고 늘 조심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경고와 또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33장부터는 모세의 축복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죽기 전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그러한 복된 자리에 선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2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일렀을 때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 가운데에 임하셨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1만 성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언약의 말씀을 또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소중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선하고 그들이 의로워서 다른 민족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택하심,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민족,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늘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어요. 그것은 내가 잘났고 또 그것은 내가 지혜롭고 또 내가 여러 가지 것을 비교하고 물건을 사듯 그것을 고르고 골라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은혜의 해를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또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에 그 말씀을 받는 자,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에 이제 각 지파별로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루벤에 대한 축복, 유다에 대한 축복, 레위에 대한 축복, 베냐민에 대한 축복, 그 축복의 메시지들이 쭉 33장에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들이 그냥 말씀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나가야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레위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았음이로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건은 이 레위 지파가 그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에게 절을 할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과 하나님의 그 분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처단했던 그러한 현장 속에서 이 레위 지파는 그 가운데에 가족 관계보다 또 다른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경건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다라고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물질적인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만약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로 우리에게 여겨지는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구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에서 그들이 그 우상 숭배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떠한 일이 되었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그것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는 오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주어진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어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고르고 골라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축복인데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야훼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말하고 있어요.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이죠.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아버지가 그 아들과 그 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뭔가 이 자녀들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의 묘사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곁에서 안전히 살 것인데 어떠한 모습이냐? 그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 자기 어깨 사이에서 품에 안듯 그 안전하게 그 위험을 보호하고 그 위험 가운데에서 그를 품에 안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한 모습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 온 세상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개인의 흥망성쇠, 나라들의 흥망성쇠, 또 민족들의 그 살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오직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며 아직도 살아가고 있죠. 나의 수단을 총동원하고 나의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인맥을 동원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힘들고 또 사회적인 갈등으로 힘들고 그 질병의 그 고통 가운데 노출되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하면서 또 그에 따르는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들이 생겨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러한 갈등도 여전하고 그 아픔과 그 힘들고 어려운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축복의 메시지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 있지만, 그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였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어찌하였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다지 가치가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 하는 날, 이 땅의 삶이 다 끝났을 때에 이제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삶에서 정말로 복된 삶을, 천국에서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가는 그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고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복받은 인생의 삶,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또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매일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며 감사합니다. 때로는 원망이 우리의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또 불평이 우리의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환경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이 삶 속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그 은혜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주의 말씀을 받고 지켜나가고 또 사랑의 현장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고, 더불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예비된 복들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시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질병들, 또 사회적인 불안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